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5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위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영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을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난해한 구절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나온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하면은 잘못 또 해석하면 내가 너 사탄에게 내준다, 뭐 이런 형태로 또 이걸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기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예요. 자기의 어떤 도덕성도 문제예요. 자기의 영성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파당을 만들고 막 한단 말입니다. 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을 했을 때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제의를 얻으면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이것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다가 이제 그만해라, 그냥 둬라, 저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덕이 부족합니다. 설교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모양새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하면서 다 덮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되고 정말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또 있을까요? 자,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나는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도 받아야 돼요. 인격적인 구원, 도덕적인 구원, 우리의 말에 대한 구원, 이게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만 가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고난의 땅이니까, 고난의 현장이니까 나는 평생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 다 보상받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축복,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누리면서 가는 것이 구원이지, 나는 여기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고 눈물을 흘리며 가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다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 필요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 구원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야. 나는 매일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고달프고 그래서 얼굴을 인상 쓰고 마음이 매일 우울하고, 그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밝은 자상, 구원의 은혜 축복, 구원의 기쁨, 이것을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마음가짐, 태도가 교만으로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세상에 명예가 될 수 있고, 또는 자꾸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태도가 교만해져요. 자꾸 사단에게 내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그 부분을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이 있어요. 겁이 나요. 엄마가 거기를 가려면은, 그 아들이 들어오려고 치면은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지 엄마도 몰라보고 때리고 앉아있네. 이게 이 못된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있다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복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폭력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달마다 그냥 못되게 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뛰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있는데 아들은 부정할 수는 없고, 저놈의 자식 어디 다리도 하나 뚝 부러지고 머리도 하나 뚝 부러져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지 엄마도 몰라보고 지 애비도 몰라보고 와서 맨날 때리고 폭력 쓰고 욕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 늘 건강해. 그럼 늘 건강하면 늘 술 마시고 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어디 가서 다리 몽댕이 하나라도 뚝 부러져서 정신이라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건 육신은 내가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나를 높여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거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건강을 치고 물질을 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명예를 칠 때가 있다고요. 왜? 그거 그냥 뒀다가는요, 자꾸 높아져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흔한 게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못된 성도가 있어요. 사사건건 반대고, 사사건건 문제고, 사사건건 교만이고, 사사건건 파당을 일으키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참 문제예요. 뭐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고 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쳐버리고 건강을 쳐버리고 물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혼을 구원받게끔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내 안에는 이런 성격이 없는가? 이런 태도가 없는가?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입장인가?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입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새 덩어리야. 여러분은요, 왜 새 덩어리냐? 누룩이 없어요. 누룩. 그럼 여러분, 누룩이 뭐냐는 거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출애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유월절,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되 세 가지를 너희들이 먹어라. 첫째,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고기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쓴나물을 먹어라. 이게 이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거치고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룩 빠진 빵을 먹어라. 여러분,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어제 했던 밥, 그저께 했던 꼬들밥이에요. 그렇죠?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으로다가 누룩을 안 만들어요. 누룩 만들어 보셨죠? 우리 시골에 엄마 보니까요, 꼬들밥을 만들어서 다 식혀 놓더라고. 그리고 며칠을 두더라고. 거기에 뭔가 누룩인가 이거 뿌려. 그러니까 이 꼬들밥이 다 누룩이 돼서 퍼져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뭡니까? 단술입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 누룩은 지난 과거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이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왜 그거 가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거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출발해라. 과거는 단절시켜라.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새 덩어리가 됐어요. 새 덩어리가 됐는데, 아니,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하나가 참 나한테 딱 들어오더니,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누룩은 점점 퍼져서, 누룩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나물이라는 것은 과거에 쓴 경험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할 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하여간 여기서 누룩만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정리해요. 과거의 것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누룩은 전염성의 특징이 있다.
며칠 만에 온 밀가루에 다 퍼져버립니다. 누룩이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누룩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마라. 왜? 나의 인생 전체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지 않느냐,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왜 자꾸 세상 것, 옛날 것, 과거의 것, 그것 가지고서 그냥 자꾸 그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붙잡고 있느냐. 그거 끊어버려라. 새 덩어리로 시작했으면 그렇게 나가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받게 해줬는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이 등장한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그런 공동체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만들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누룩을 허용을 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점점 교회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7절,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우리는 받아야지만이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피바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럼 또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마에 피를 바르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았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씻겨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누룩을 제거했으면 나는 깨끗하게 나는 평생을 살아간다. 못 된다니까. 운동화 새 거 샀습니다. 그런데 더러워지잖아요. 새 옷 샀는데 한 3년,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빨아 입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빨아 입잖아요. 바로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새 누룩이, 새 덩어리가 됐어.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누룩이 나한테 또 들어와. 예? 그래서 자꾸 나를 오염시켜. 그럼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싹 씻어서 새 옷을 입고 나가고 새 운동화 신고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야. 그럼 또 더러워져. 그러면 또 주일에 말씀으로 예배로 나를 씻는 거야. 이게 보혈로 나를 씻어서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8절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러분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명절은 유월절, 절기, 그리고 이걸 다시 축소하면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 주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주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에 와서 우리가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하자. 떡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양고기 먹는 것은 말씀 먹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새 덩어리로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라. 혹시 누룩이 또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 나를 전염시킬 수 있어. 그럼 주일에 와서 새 덩어리로 다시 새 옷을 입고 나가라.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끗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덩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또 누룩이 우리를 점령해 가고 있는데,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새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이런저런
흙탕물을 튀기고 또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주일에 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